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4월 8일 사망하였던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말기에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처는 정치적인 그런 성공과는 좀 다르게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는 참으로 많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란성 쌍둥이로 나왔던 남매 마크와 캐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어난 첫날부터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보모 품에서 첫날 밤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대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들이었던 이 마크를 굉장히 많이 편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캐롤 따님은 큰 상처 중에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도 굉장히 성공한 마크와는 다르게 혼자 외롭고 힘들게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년에 그 대처 전 수상은요, 이 굉장히 큰 소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캐롤이 결혼하는 것을 정말 보기를 소원했지만 결국에는 그 딸이 가정을 이루는 거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마거릿 대처도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고 좋은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무엇이 좋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세상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누구나가 다 기도가 좋고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 모르는 신앙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모두가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기도의 능력을 모두가 다 누리고 그 특권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비결을 바르게 아는 지혜와 또 도전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야고보가 기도에 관하여서 교훈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는 지속적인 박해와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도 후에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도전은 단순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까지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적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적과의 전쟁 중에 정말 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앙이라면 누구나 겪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온전한 영적 무기가 있다면 기도라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신앙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역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어떻게만 다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가 기도하고 이거보다도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꾸준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간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토속 종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종교 속에서도 나름대로 절대자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부족과 결핍과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이 있다면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후하다라는 그 뜻은요, 풍성하고 관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짖는다라는 그 개념은요, 비방하고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구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를 구할 때 그분은 둘을 주시고 셋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엇에 관해서도요, 책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꾸짖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이것만 구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찾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 이런 제한도 한 번도 주님은 두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어떤 것을 간구해도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하고 신실한 간구에는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간증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는 자는 항상 후하고 그리고 또 책망받지 않고 꾸짖음 받지 않고 온전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소녀에게 물을 청하려고 하는데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자매가 있다면 그 아이가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요구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약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은요,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에 갈 때 데리고 갔던 약대의 숫자는 10마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주석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대 10마리에게요, 물을 넉넉하게 먹이려면은요, 적어도 우물물에 가서 40번가량을 물을 떠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라 그냥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40번을 갖다가 시키지도 않는데 우물물을 떠다가 약대까지 다 먹인다는 것, 이건 사실은 지나친 요구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엘리에셀은요, 스스로의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방법까지도 제안해 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엘리에셀의 기도를 책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지혜로 구한다 할지라도 엘리에셀의 기도를요, 정말 후하게 주셨고 꾸짖지 아니하셨고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요, 놀랍게도 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날 바로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되었고, 바로 다음 날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것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엎드리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후히 주시고 어떤 일에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10년 동안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권이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10년을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전혀 복권이 당첨되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더랍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10년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이분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너가 정말로 복권 당첨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정말 네가 원한다면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라.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라 얘기하시더래요. 복권을 사놓지도 않고 나서 기도하는 거, 이건 그릇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저명한 의학 잡지에 한국과 미국의 합작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도받은 불임 환자 임신 성공률 2배나 높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연구팀은요, 당시 논문이 쓰여질 때 최근 10년 동안에 무려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 199쌍의 그 사진, 특히 엄마가 될 여인의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그 엄마의 동의 없이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냥 사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요청하지 않고 한 가지만 부탁을 했대요.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기도했던 그룹과 기도하지 않았던 그룹의 차이가 무려 2배가량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만큼 분명한 기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그 학술 잡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얘기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렸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는요, 심리적인 현상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가정의사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환자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 주변의 가족들이 중보하는 것, 이것이 환자의 치료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신앙인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다 믿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는 대로 엎드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이건 능력 없습니다. 진짜로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요, 신앙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인정할 만큼 분명한 능력이 있다는 거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면은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엎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 의심하지 말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동사의 시제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거,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미래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아직 내가 갈급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내가 갈급하지 않고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직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역으로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지경에 가면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없을 때에도요,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자세, 태도, 결단이 결국 내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그냥 기도의 능력만 믿지 마시고요, 기도가 좋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 동사들 가운데 둘로 구분하여서 많은 동사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동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예요. 구한다는 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사가 있습니다.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얻기를 바란다, 얻게 하신다는 거, 이 동사는요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형 동사는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형 동사는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비로소 그 능력과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체험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주시리라,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씀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누군가에게 확신도 없이 말하는 것, 이것을 하소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소연은요 능력 없어요.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응답을 믿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소연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기까지의 확신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면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 마음 저 마음 품어가면서 의심하는 거, 하나님 응답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을 뜻하는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요,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또는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구했다면은요, 응답받는다는 한 가지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디아크리노, 이건 능력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요, 응답과 정말 했다는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지혜와 또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구한 대로 받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정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믿어 의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는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라고, 우리 한번 경합을 해보자고 아합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합을 추종을 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선지자들 85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면서 몸에 자해까지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간구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제단을 제대로 수축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물 주변에 도랑을 파게 되고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이었던 송아지, 주변에 널어놓았었던 나무들까지도 완전히 흠뻑 젖도록 물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은요,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도랑과 물과 재물까지도 다 불로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마음에요,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몇 명이 기도하는가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한 명이 기도하더라도요,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기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응답을 막아주는, 막아버리는 의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집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갖다가 흐트러지게 합니다. 역으로 보면은요,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해주는 하나의 마음은요, 의심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다면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그런 태도 아닙니다. 하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에 집중하는 거 아니고, 인간들의 과학과 인간들의 철학에 집중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들하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익명의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4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품는 사람이다. 똑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어하는 그런 곳을 가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가는 곳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모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모래도요,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한번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 크리스찬과 불신자의 차이는요, 그 네 가지 이야기를 역으로 바꿔보면은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신자는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거기에 무관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것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불신자는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 나는 안 지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앙인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말 그 삶을 보면은요, 불신자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하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세상도 믿고 신앙도 믿고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진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산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만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산시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바라보게 하고 저기 바라보게 하고, 여기 가게 하고 저기 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홈페이지를 가서 봤는데 참 너무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백설공주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었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백설공주 얘기하면 좀 우아함이 생각이 되어지고 좀 멋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백설공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무슨 뜻이냐면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래요. 제가 참 보고 웃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옮기고 다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백설공주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문제는 못 받는 것은요, 내 믿음과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뉘어져 있고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 주님의 발걸음과 같이 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것저것 분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져서 내가 구하는 것,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좀 좋은 건데요, 그 전화기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참 많이 안타깝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는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화 잘 받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체크하고요, 제 스케줄 관리하면 저는 그거면 할렐루야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그거밖에 안 쓰면서 그 좋은 걸 가지고 다닌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기계는요, 다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 뭐 다 못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문제는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셔야 돼요. 또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받아야 될 응답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외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받고 저기는 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후하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만 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기도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허락받은 기도의 특권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권능